목이 좀 불편해서 목소리가 그렇습니다만 성도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었죠. 이 배는 1912년 2208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빙산에 부닥쳤고 그리고 배가 침몰했습니다. 695명은 구출되었지만 1513명은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재난 사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을 1997년도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다루게 되었고 극장에 내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벌써 보니 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곡씩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의 장면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 한 꼭지를 보셨습니다. 짧은 장면이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보셨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많이 각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주자들은 진짜였습니다. 당시에 연주자들 가운데 악단 단장은 윌리엄 하틀리였고요. 34살이었습니다. 7명과 더불어서 배가 침몰하고 물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에서 이들은 많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많은 곡들 가운데 가장 많이 기억하는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고 힘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웰레스 하틀리는 평소에도 자기가 죽으면 장송곡으로 이 곡을 꼭 불러달라고 말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자기의 장송곡을 자기가 연주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든 구명정에 타겠다고 막 달려들 때에 과연 어떤 정신이면 저런 연주를 선택할 수가 있고 많은 곡들 가운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살면 저 마지막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하틀리는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이 다가올 때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모든 백성들을 자기 앞에 다 불러 모았고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땅 한 조각 없던 노예 광야에 살던 그들이 이제 땅을 얻게 되었고요. 땅에서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집 하나 없었던 노예들이 천막치고 살던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농사지어서 먹을 것이 생기고 집이 있어서 등 따숩게 살게 되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게 이루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의 예를 갖추어서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것이 생기고 등 따숩게 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그 근동에 있었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자꾸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들은 듬직해 보였습니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을 했고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둥 마는 둥 표시를 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엉뚱하게 호박씨 다 까면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종교 행태를 보면서 눈을 감아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할 것 같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세웠습니다. 110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기진맥진 무엇을 어찌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는 철부지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중간에 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그게 그립느냐? 그거 그러면 알아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이 강이 어떤 강이냐? 많은 신앙인들은 요단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 요단강 아니고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에 있는 강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라크, 시리아 이쪽에 있는 강이죠. 그 당시에 이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었던 그 중심 강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왜 여기에서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땅,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건너온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살 때에는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강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랐던 것이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은 죽음의 땅, 우상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강 저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그리고 위치적인 그러한 차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강 저쪽은 아브라함이 건너오기 전 우상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불신앙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쪽이 그립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50년도에 한국전쟁 6.25 전쟁이 벌어지고 3일이 지난 28일 날 한강다리 인도교가 폭파되었습니다. 일찍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은 한강 이쪽으로 건너왔고요. 그리고 늦게 출발한 사람들은 한강을 건너올 수가 없었습니다. 강 이쪽과 강 저쪽은 생과 사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너온 사람들은 살았고요.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은 숨어 지내거나 공산당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모진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의 한강다리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지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생과 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면서 강 저쪽의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강 이쪽의 생활을 충실히 하라. 그러나 너희에게 선택권이 있으니 선택을 해라. 강 저쪽이냐 강 이쪽이냐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강 이쪽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강 이쪽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에서 아브라함 때에 우리 신앙의 선진이 그 강을 건너 오면서 살게 된 그 배경,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배경,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앞부분에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은 강 이쪽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만 유효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 당신의 말대로 우리들은 이 강 이쪽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나오셨고 예수를 구주라고 섬기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신 것이죠. 이제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강 저쪽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단호하게 강 저쪽을 버린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어둠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 지속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호하게 그 땅을 버렸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건너와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 이제 어찌 살아야 하겠느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금 여호수아가 힘주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 이쪽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강 이쪽에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분명히 하시기를, 그리고 강 이쪽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 저쪽을 자꾸만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왜 따라하는가 물으면 청소년들이 재미로 담배 한번 배워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저쪽은 더 듬직해 보이는 우상, 더 멋있어 보이는 우상, 그러한 것들이 더 있어 보이니까 그쪽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날 어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강 이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쪽에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 이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백성들을 어디다 모아놓고 있느냐 하면 모아놓은 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길갈이었습니다. 사실 길갈, 수도에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도에 모아놓지 않고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백성들을 굳이 모은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꼭지를 우리들의 세겜에서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하필 더 큰 도시, 넓은 도시,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길갈에 모으지 않고 왜 세겜에 모았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세겜은 사실 강 저쪽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감사의 예배를, 감격의 예배를, 은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세겜이었던 것이죠. 연애하던 사람들, 특별히 결혼한 이후에 사랑이 식어지면 어디를 찾아가야 하냐면 첫사랑의 추억이 어려 있는 곳에 한번 가보면 첫사랑이 새록새록 생겨나면서 그리워집니다. 거기가 개인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교회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기도원 교회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앙이 자꾸 무뎌지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장소 찾아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뎌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신앙의 선진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던 그곳,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일부러 세겜에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의 의미는 이것 하나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아주 특별한 관련이 있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 때만 해도 제가 야곱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곱에게는 신앙 없었어요. 그냥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그리고 재산 불리는 데에 혈안이 뛰어서 거의 무신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그 야복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뒤집어집니다. 그런 이후에 야복강을 건너간 이후에 성경의 장면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제가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그러니까 야복강을 건넌 이후입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것인데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사실 베델이 야곱에게는 중요했어요. 고향 떠날 때 하나님 만났던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강 저쪽에서 숭배하고 있었던 우상 덩어리들, 우상스러운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묻어버리는,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첫 예배 드렸던 감격적인 장소, 그리고 이 세겜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우상스러운 것들을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리고 제거해버렸던 그런 거룩한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을 회복해보자 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 세겜에 모았던 것이죠. 그런데 세겜은 이것만 가지고 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면 세겜에는 특별한 무덤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해방이 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해골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나는 애굽에 묻히고 싶지 않다. 나중에 이 땅에서 분명히 해방이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가져다가 조상들이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400년 만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서 요셉의 해골을 이 세겜에 묻습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의 뼈를 묻음으로 출애굽의 위대한 일이 완성이 되는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이었던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요셉과 관련이 있는 땅이 세겜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강 저쪽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땅, 그렇게 거룩한 땅 세겜.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이제까지 몸에 간직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스러운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묻어버린 그렇게 거룩한 땅 세겜. 이런 땅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감격적인 예배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우상스러운 것들을 야곱처럼 이 땅에 묻어버리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세겜은 이 가장제일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제일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으로, 깊이 예배드림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첫사랑을 경험했었던 그 세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심으로 주님을 마음에다 품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 영적인 이곳 세겜 가장제일교회에서 야곱처럼 주님을 깊이 체험해서 여러분들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스러운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파묻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만을 모시고 신뢰하면서 걸어가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모실 것은 모시고 섬길 것은 섬기고 그러한 결단들이 바로 이곳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겜 가장제일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모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가운데 머무신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으로 올곧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저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너오시라고 이쪽으로 이끌고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 강 저편에 있는 나라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강을 건너오며 살 수 있다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에 타고 있었던 웰레스 하틀리는 그렇게 많은 찬송가와 연주곡들 가운데 하필이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를 연주했을까요? 마지막 순간인 사람들이 눈에 보니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도 죽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한 자락 소망, 이거라도 붙잡고 있으면 지금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연주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짧은 5절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을 5번이나 강조합니다. 강 저쪽이 그리운 사람들, 강 저쪽으로 몰래 다녀오는 사람들, 친구 따라 강 저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 강 이쪽과 강 저쪽에 2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연주하고 있는 것이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설교를 요약해 보니 어쩜 그렇게도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접수해 들어가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나 이제 죽는데 나에게 그래도 공로패 하나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나를 기념하여서 이 마을에 기념비 하나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이제 죽으면 매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나를 기념해서 예배는 꼭 드리라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어떤 말만 쏟아져 나옵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이왕 믿을 것 그따위로 믿지 말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한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강 저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손짓하기도 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잘 안내하기도 하고 그들이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또 이쪽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시오 하는데 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 사는 모습 보니 별로 넘어가고 싶지 않다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의 기쁨을, 주님 안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넘어오지 말래도 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주신 기쁨으로, 주님 주신 행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강 이쪽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강 저쪽의 요소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번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땅인 영적인 세계, 이곳 가장 제일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신앙의 유산들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강 저쪽의 사람들을 초대해야죠. 강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에 구원이 있다고 안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주신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 이쪽에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강 이쪽에 살면서 부끄러운 것들, 우상스러운 것들은 완벽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 영적인 세계민 이곳 가장 제일교회에서 신앙을 잘 배우게 하시고 신앙을 자녀손들에게 잘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강 저쪽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잘 초대하게 하시고 안내하게 하시고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교회 공동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